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에 제가 또 유럽에 있는 종교개혁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신일교회 와서 또 우리 노예에 함께 일을 하면서 벌써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자고 적금을 이렇게 모으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참여하면서 같이 우리가 벌써 10년이 넘게 모아왔던 그것을 가지고 19년도에 이스라엘 가려고 했는데, 그죠? 노예에서도 시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저희 교회에서도 19년도에 가려고 했었잖아요. 못 갔잖아요.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전쟁도 또 벌어지는 바람에 이스라엘 어렵다 해서 유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서 목사님들께서 21분의 목사님들이 다녀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영국에서 프랑스를 이제 들어가서 오전에 노용이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거기는 칼빈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칼빈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박물관이 있는 곳에 아침에 다녀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좀 스산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시내로 들어와서 점심을 먹고, 파리에 아주 유명한 탑이 있잖아요. 무슨 탑이 있죠? 에펠탑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보러 갔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대, 기적이. 아침에 다녀간 팀들은 2시간 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셨나 봐요. 에버랜드에 줄이 쫙 서 있는 것처럼 막 줄 서 있는 그 라인만 쫙 있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펠탑 그 전망대까지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가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타고 쭉 올라갔습니다. 사진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펠탑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하죠? 저게 에펠탑이에요. 여러분, 아침 비가 내렸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하늘이 파랍니까? 너무 예뻐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제가 밑에서 찍었거든요. 어찌나 예쁜지. 그리고 딱 갔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보여주세요. 파리 그 시내 전경을 딱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독사진을 찍을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독사진이 나오잖아요. 저 뒤가 샌드강. 그래서 저 샌드강이 밤에 한번 유람선을 타보았습니다. 밤에 보이는 에펠탑이에요. 참 예쁘죠? 우리나라 서울타워만큼 예쁘죠?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변 전광이 참 예쁘더라고요. 밤에 참 불빛으로 화려하게 잘 꾸며진, 그리고 시간 되어지면 저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뭐야, 끝난 거예요? 몇 개 주면서 편집해달라 했더니 그냥 편집을 아주 너무 짧게 잘해줬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그죠? 예쁩니까? 여러분, 서울 시내만 가봐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죠? 서울의 그 한강에, 그리고 그 다리들마다 막 불이 막 비춰지고 막 분수도 막 펼쳐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살아가신 목사님께서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저녁에 한강 주변을 이렇게 탄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한강 다리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휙 지나가면서 느낌이 이상해서 딱 보니까 한강 철교 그 다리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전거를 버리고 그냥 뛰어가서 그 사람을 그냥 잡아 당겼어요. 당겨나서 보니까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80대 어른이, 그래서 119에 신고해가지고, 그랬더니 신고들이 바로 그냥 밑에 막 그 해양경찰 보트가 오고 119에서 오고 금방 오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의 습관이 생겼어요.
운동할 갈 때마다, 자전거 탈 때마다,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어떤 모습이 생겼냐면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딜 쳐다봐요? 난간에 사람이 또 올라가 있나 아니나.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리를 건너가면 혹시 저 사람이 난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해서 속도를 줄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그 서울에, 또 파리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그 웅장함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할까요? 다 행복할까요? 다 화려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애통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속상함이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파리의 그 화려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아이고, 얼마나 동네가 지저분한지. 화장실 갈 때마다 1유로 1,500원씩 내야 돼요. 어떤 데 3,000원을 내야 돼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화려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에 더 화려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럽이 점점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가 많이 선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는 아직까지 동남아까지 가지 못했지만 유럽에 가는 교회들 보면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저를 창피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대. 무슨 말인가 했더니 먼저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가는 곳곳마다 땅밟기를 했대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막 광장에서 춤추면서 찬송 부를 때 가이드가 막 창피해 죽겠대 막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는 예수님 믿는데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들하고 가까운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 나가냐 했더니 주북교회 나간대. 이 가이드가 집이 어디냐 했더니 풍덕천이래.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지금 파리의 기독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그 멋진 자랑할 만한 선진교를 말하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롭게 힘들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시골에 살아서 잘 모르겠으나 도시에 가보십시오.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영혼과 믿음이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한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인성은 모래산 자락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조그만 동네예요.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랍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모래산은 사사기 그 7장에 보면 기드온과 미드온이 전쟁을 치를 때에 미드온이 정착해서 진을 쳤던 그것이 바로 모래산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그 다볼산 변화산이 그것에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가톨릭 국가 보면 어떤 기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또 기념교회도 세웠더라고요. 기념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또 프란체스코 지역에서 또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는 내부도 보여주세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는데 그냥 기념교회로만 건물만 지어놨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냥 기념물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한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장례를 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11절 말씀 볼까요?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백부장이 달려와서 내 아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는 큰 믿음을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난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아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늘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행적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가는 것,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함이에요. 영혼 사랑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무리가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그 행렬과 반대로 맞은편에 또 다른 하나의 행렬이 보여집니다. 어떤 행렬이었습니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성전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은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어떤 행렬이었습니까? 장례 행렬이었어요. 장례 행렬.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렬이었습니다. 그것을 봐서는 이 과부가 그래도 평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라고 한다면 초라한 장례였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보니까 그 여인이 그래도 꽤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오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에 아름답고 평안한 그 동네에서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인과 함께하는 이 행렬은 어떤 행렬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은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행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렬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고 기적이 있고 소생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행렬이 바로 예수님의 행렬 아닙니까? 이 여인이 남편도 잃었지요, 아들도 잃었다고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남편을 만났을 때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꾸며보자고 아마 기쁨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아들을 낳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잃어버렸고 아들도 이제 죽어서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도 사라지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죠. 통곡밖에 없다고요. 울음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그 여인들과 함께하는 그 행렬의 많은 사람들, 그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우는 거예요. 통곡해 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삶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의 삶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려주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여인의 삶과 같이 예전에 회복되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으로 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복을 받고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도 이 여인처럼 슬픔 당할 때가 있잖아요. 애통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상황도 있다고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나를 붙들어주지 못하고 나를 그렇게 외톨이로 놔주는 그 상황도 놓여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저 통곡밖에 없는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위롭지 않습니다. 절망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희망입니다. 살아가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안정적인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서 부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알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다가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희망 주신 그 예수님에게, 회복 주신 그 예수님에게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오늘 주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셨으니
나와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인의 행렬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렬 안으로 우린 들어가야 돼요. 그 행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의 행렬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배 안에 예수님 만나야 했던 우리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우리를 또 만나주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회복과 생명 주신 예수님,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왔으니 그 예배 현장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가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을 만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보았잖아요. 과부를 보셨다고요. 그리고 과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겠어요. 따라해볼까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은 울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고요. 현실 속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울지 말라 하시려면 울지 않도록 현실을 좀 바꿔주시고 나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울지 말라라는 선포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를 해줘야만 내가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상을 먼저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라고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해주시는 거지요. 아니, 이 말씀 먼저 해주셨어요. 사실은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우리가 울고 있었던 그때에, 죄악 속에 있었던 그때에, 어둠과 절망과 죽음 속에 있었던 그 현장 속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절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울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절망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왜요? 뭔가를 해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그 죽음에서 손을 좀 떼라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죽어서 관 속에 있지만 그 죽음의 관을 보지 말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아무것도 해준 것 없지만, 아니요, 그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울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느냐고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이심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행렬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행렬, 여인과 함께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행렬 속에는 통곡이 있어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소망이 없는 행렬이에요.
아름답고 편안한 그 집에서 나오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이라고요.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의 행렬,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을 보십시오. 희망의 행렬이잖아요. 기적의 행렬이에요. 회복의 행렬이에요. 생명의 회복이에요. 뭔가 기대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행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눈물의 행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행렬, 회복의 행렬, 감사의 행렬이, 그 행렬인 것을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내가 걷는 행렬이 예수님이 없는 그런 행렬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인가?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왜 울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울지 말라 하셨던 예수님, 여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댔어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을 대면 안 돼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부정한 자, 죽은 자에게 시체에 손을 대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그 의로운 행렬 속에서 예수님 찾아가서 관에 손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관을 메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 부정의 자리에, 부정의 곳에 손을 대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셨던 것은 이 여인을 위로하심이 아니라 오늘 그 아들을 살려내시기 위함이라고요. 오늘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정을 의롭게 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잠자고 있는 청년을 깨워주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행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와 저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그 죽음의 간에 꽁꽁 묶여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복된 행렬로 나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상식이 통해야 내가 움직여져요. 내 마음에 맞아야 움직여져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고요. 그 믿음은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에서 얻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들어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이후에 이곳에 오셔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청년을 살려내시면서 죽음에서 일어나라, 전모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 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울지 말라, 전모 속에 있지 말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깨어나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저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처럼 관 속에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깨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 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또 옮겨질 것이 아니에요. 옮겨지는 상황도 아니에요. 옮겨졌어요. 아멘. 우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요.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청년, 하나님을 믿는 그 청년, 다음 세대를 꿈꾸는 청년, 우리가 되어져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미숙했잖아요. 어머니의 인생에 더 많은 기쁨을 주지 못하고 끝이 났다고요.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은 인생이 되고 말았고 자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본분이 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변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를 깨우시고 그를 살려내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 속에, 관 속에 꽁꽁 묶이지 마시고 오늘 일어나라는 말씀 듣고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일어난 자 예수님께서 또 그 어미에게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받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앉았어요. 그리고 말도 해요.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데려다 주었어요.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고 있고 어머니와 아들과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악에 막힌 담이 있었고 둘이 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이 여인과 아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 주신 믿음과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오늘 이 두 행렬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를 만들어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도 나인이라고 하는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화려함과 안전함과 아름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며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싶은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행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오도록 우리는 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래 주지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증명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원뜻 입증하여 보라. 증명하여 보라.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증명해 내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우리에게 수많은 증명해 보신 하나님 얼마나 귀합니까? 연초부터 또 우리 여름에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1월 첫째 주 우리가 또 이 일어나라 캠페인 네 번째 거 우리가 할 때가 됐어요. 그동안 기도하던 사람들, 복음 전했던 사람들, 하루에 1,000원 감사, 그건 내가 하는 것이고 한 주에 한 명에게 뭐 하는 거? 복음 선포하기. 복음 선포했던 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던 것 중보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행렬로 들어와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행렬에, 예수님의 행렬에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돼요. 여러분, 바깥에 게시판에 보니까 이름도 안 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안 썼어요? 왜 안 쓰세요? 네, 쓰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쓰세요. 칸 외우세요. 주변에 살펴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기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빈칸으로 두시냐고요.
나의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하나 되어지듯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이 오늘 여전히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행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이름을 기록해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행렬에 들어오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일어났고 또 일어나기 원하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기 원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그 이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울지 말라 하실 말씀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희망의 말이요 소망의 말이요 생명의 말씀인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은 잠자던 우리들이 일어나야 되고 죽었던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생명의 그 말씀, 승리의 말씀인 줄 알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 없이 살고 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힘을 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 큰 회복이 일어나고 주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쁨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주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